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사순절 17번째 날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519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는 벳세다에 이르신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이후 27절부터 3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22절부터 26절까지는 벳세다에서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나와 예수님께 손대시기를 구합니다. 복음서에는 맹인이 앞을 보게 되는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여러 차례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8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맹인에 대한 치유는 단번에 눈을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서 중 유일하게 두 차례에 거쳐 눈을 뜨게 만드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단번에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단번에 치유하시지 않고 두 차례에 거쳐서 치료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에 처음 침을 뱉으시며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십니다. 맹인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그 눈이 이제 반 정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십니다. 그러자
그러자 이내 맹인은 밝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이루어진 치유. 먼저 이것은 맹인의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예상해 볼 수 있게 만드는데요. 조금 더 연결성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이후에 본문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의 여러 마을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에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것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유는 우리가 익히 들어 알듯 베드로에게 복을 빌어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의 3번의 예언 중 첫 번째 예언을 바로 이어서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장로,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이내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는 마치 예수님을 훈계하듯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조금 전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고백,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같은 장면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복을 빌어주시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사실을 알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사실을 고백함으로 축복의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의 것을 생각함으로써 예수님께 사탄이라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탄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과 행동을 사탄에게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벳세다 맹인의 2차례에 거친 치유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치유에서 맹인은 사람들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닌다고 표현합니다. 온전한 그 실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모호하게 바라보고 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모호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는 사실은 깨닫지만 예수님이 고난받는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점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메시아라고 고백하지만 고난의 메시아라는 사실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죽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을 때 그러지 말라고 항변하는 것이었죠. 자신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고난을 받으며 죽게 된다는데 누가 그것을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으려 하겠습니까? 그러나 메시아의 임무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임무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표현은 분명 방해가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지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지속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지속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 베드로의 모습. 이 모습은 제자들의 모습을 대표한 것이지 베드로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벳세다의 맹인이 두 번째 치유를 받아 밝히 보게 된 것처럼 정확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흐릿하고 모호하게 예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생각을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은 자발적으로 메시아를 따르는 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어지는 말씀은 목숨이라는 단어로 역설적인 진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목숨은 우리의 생명이라기보다 세상에 초점을 맞춘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세상에 초점을 맞춘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면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첫째는 우리의 눈이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육적인 것은 잘 바라보면서, 거울에 비친 우리의 얼굴은 잘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은 반쯤 또는 완전히 감겨서 영원한 것, 온전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오히려 우리의 육적인 눈은 잠시 감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눈을 감았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먼저가 되어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목숨, 즉 세상에 초점을 맞춘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우리 앞에 놓여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보아도 보지 못하는 눈이 아니라 온전한 것을 바라보는 눈이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눈길이 향하는 그곳을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원합니다. 어리석은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간혹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눈이 반쯤 감겨서 밝히 보지 못하고 우리의 욕망과 우리 자신을 위한 생각들이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적인 눈을 감고 영적인 눈을 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것,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백석대학교회의 담임 목사님 그리고 설립 목사님이 항상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함께 사역하는 백석대학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찾아가 주시어 위로하시고 영과 육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